예,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업분석의 짧은 경을 하겠습니다. 이 수바는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좀 좋은 곳에 태어났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이 오셔서 이제 개로 태어났다. 당신 집에 지금 키우는 개로 태어났다 하니까 믿질 못하니까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이 자기 아버지가 어떤 숨긴 보물을 이래 찾게 해서 그 증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수바가 부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이 생겨서 이제 자기가 궁금한 거, 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수명이 길고 어떤 사람은 단명하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4가지인데 그 크게 보면 7가지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 답하신 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는 4가지, 좀 자세히는 8가지 돼서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사람이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세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세력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력이 많다는 건 이제 다른 사람이 많은 거죠. 뭐라도 말하면 호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건데 이 이제 세력이 없는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 없는 사람, 또 챙겨주는 게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경우냐 할 때 부처님께서 이제 질투를 하는 사람, 남이 잘된 거에 대해서 질투하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안 좋은 곳에 태어난다, 사악체에 태어난다. 그러거나 또 인간으로 온다면 세력이 없고 다른 사람이 없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에 대한 경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부처님 당시에 그 띠사 비구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비구인데 이제 어떤 부자가 이 사람을 이제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자가 만든 절에서 이제 기거를 하면서 그 이제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아라한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라한이 찾아오니까 그 시봉하는 그 신자는 굉장히 기뻤죠. 그래서 그 아라한한테 우리 이 암자에 좀 머물러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고 또 아라한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뻐서 저녁에 꽃과 향을 아라한을 위해서 가져오고 또 가르침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아라한이 오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띠사 비구죠. 이제 그 가섭 부처님 시대 그 비구가 이 질투심이 난 겁니다. 뭐 위협을 느꼈는지 뭐 질투심인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비구에게 아라한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이 비구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이제 잘 보질 못하고 이제 질투심을 일으킨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 날 이제 공양 초청을 받았는데 그 이제 둘이서 어떤 그 두 비구가 뭐 이런 종을 조금 치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그 아라한한테 안 들리게 뭐 손톱으로만 좀 탁 하고 이제 뭐 안 들리니까 혼자 이제 간 거죠. 그래 이제 가니까 갔는데 사실은 아라한은 이미 그 띠사의 마음을 그 비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새벽에 이미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제 그 부자의 신도에게 가서는 그 부자가 뭐 이래 물었겠죠. 왜 안 왔나 하니까 그 사람 뭐 게으른 것 같아. 그러고 뭐 좋은 점이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양을 마치고 남아 있는 음식을 아라한테 주라고 이제 바루에 이 신자가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고 오다가 어디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 보니까 이 아라한이 떠난 후에요. 그러니까 이제 질투심도 후회가 이제 막 이런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 비구가 죽게 됐습니다. 죽으니까 질투하는 이런 그 해로운 이 불선업이 그 무르익어 가지고 지옥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의 업이 그러니까 이 가섭 부처님 시대에 2만 년 동안 많은 유익한 업들을 다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익한 가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에서 또 질투할 때 일어나는 속행의 그런 또 업들이 계속 어떤 그 지옥의 고통을 이제 가중시키고 또 오랫동안 지속하게 돕는 업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요즘 현대인 같으면 그 정도 질투 당연하지 하지만 이런 간단한 어떤 질투 이런 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업에 따라서 지옥에서 또 벗어났을 때도 이제 또 다른 질투업들이 다음 생에서 또 경험해야 될 생산업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생 동안에 야차로 태어났답니다. 그 동안도 각각의 그 500생의 야차 그 생에서도 충분한 음식을 얻질 못했어요. 챙겨준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 내지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얻질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00생을 개로 살았는데 그때도 음식을 충분히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생에도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런 그 후에 유익한 업이 이런 결과를 맺는 조건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는 생산업으로 작용을 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인간으로서 사는 동안에도 과거의 질투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고타마 부처님 시대에 이제 어부의 아들로 이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로사카띠사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로사카띠사를 잉태한 그날부터 마을에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왜 이래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해가지고 결론이 이제 로사카띠사 때문이다 해가지고 이제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그 가족들이. 그리고 이제 이 로카사띠사가 이제 걸을 수 있게 되니까 엄마가 이제 뭐 손에다가 뭘 넣은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좀 불쌍하게 보이게끔 넣어가지고 구걸을 해오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데 7살 때 그 사리불,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제 제자인데 지혜 제일이죠. 사리불이 보고 이는 굉장한 인연이죠. 사리불이 보고 처근한 마음에 사미계를 받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비구 생활 한동안 언제나 운이 없어서 탁발할 때 아주 적은 음식만 죽지 않을 정도 그것만 얻었지 전혀 그 생에 배부를 정도의 음식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 선업의 영향으로 이제 아라한이 되게 됩니다. 그거는 가섭 부처님 시대 2만 년이 넘도록 아라한이 되기 위한 필요한 그 바람미를 닦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라한이 되어서도 충분한 음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로에 음식을 넣으면 그 음식이 차단업에 의해서 사라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양은 받지만 그 질투의 업이 계속 차단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던 이제 어느 날 사리불이 이 띠사 비구가 그날 밤에 반열반에 들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이 마지막 날이라도 좀 충분히 먹게 하려고 이제 이 띠사를 데리고 이제 같이 탁발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탁발 나갔는데 아무도 알아보질 않고 이래 공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띠사를 먼저 절에 가 있으라고 하고 사리불이 이제 이 음식을 탁발해서 이제 보냈는데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 가지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가 돼서 이 상황을 사리불이 알고 사실 오후에는 탁발이 안 됩니다. 탁발이 안 되는데 약은 가능하기 때문에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 약용으로 쓸 수 있는 꿀이나 기름, 버터, 설탕 이거를 이제 한 삽을 얻어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띠사가 처음으로 배불리 먹고 그날 밤에 반절반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띠사가 잠깐의 어떤 질투 이것에 의해서 수많은 생에서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참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당연하게 질투하는 게 당연히 질투 안 하면 이상하다 하지만 질투란 업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면 따르는 사람이 많고 이래 세력이 있나? 질투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질투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 후에 좋은 곳, 뭐 사람이나 천상에 태어나고 또 인간으로 온다면 이제 세력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로 우르벨라 까사파 존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우르벨라 까사파입니다. 마가습하고는 다릅니다. 이 우르벨라 까사파 존자는 빠뚜무따라 부처님 시대에 평범한 제가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시하고사라는 비구를 그 부처님께서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 따르는 사람이 제일인 제자로 선언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대신에 그거를 이제 선언을 하는 걸 보고 엄청난 기쁨과 행복, 같이 기뻐함,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사실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구나. 또 저런 사람이 있어 내가 어떻게 이제 배워서 뭘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진정으로 기뻐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그가 이제 좋은 세계에 태어나게 하고 마지막 생에서 아란이 되게끔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벨라 까사파가 그 미래 부처님 회상에서 따르는 사람이 가장 많은 비유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생애 마지막까지 많은 유익한 업을 지었는데 보통은 이제 이 유익한 업은 전형적으로 5계를 지키고 이제 제가자인 경우, 그 다음에 부처님과 성가의 보시를 하고 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또 존경심을 가지고 잘 듣고 익히고 그 다음 이제 경전과 주석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과 토론하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이 상카라 행에 대한 평온의 지혜까지 이제 통찰지를 닦는 겁니다. 요 네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생에 그 이름이 이제 붓다푸사인데 그 사람의 배다른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왕이었고 2명의 형제들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삼형제가 국경에서 일어난 분쟁을 진압하고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아버지 왕이 그들에게 그 3개월 동안 부처님과 성가에 공양 올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건 이제 엄청난 가보가 오는 거죠. 그때 비구가 10만 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10만 명의 비구와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한 준비로서 장관들 중에서 3명을 이제 임명을 해서 자기들을 돕게 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장관은 고타마 부처님, 우리 부처님 시대에 빈비사라 왕, 또 제가자 위사카, 라티빨라 존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삼형제는 10계를 지키고 부처님 곁에 머물면서 법문을 듣고 시간이 나는 대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업들이 굉장히 수상한 업을 만들었고 이 3명의 형제들은 천신과 인간으로 많은 생을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우리 부처님 시대에 이 바라문 가정에 태어나서 까사빠라고 불리는 그 세 형제가 또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삼배다를 배우고 머리가 뭐 이래 엉겨붙은 머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을 숭배하는 고행자로서 많은 제자들을 각각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우르벨라 까사파와 그 제자들을 제도할 인연이 되었다 해서 이제 사실 깨달음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르벨라 까사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는 우르벨라 까사파가 불을 이제 숭배했는데 그 성스러운 불이 있는 방에서 머물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르벨라 까사파는 그거는 이 엄청나게 남포관 왕이 불과 연기를 뿜기 때문에 거기는 안 가는 게 좋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난 그거 갔으면 한다 해서 그 방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에서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그걸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통에 우르벨라 까사파가 감명을 받고 좀 머무러 달라 하고 또 매일 그 음식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3개월간 그 근처의 작은 숲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신통을 보여준데도 매번 감명은 했지만 우르벨라 까사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기는 아라한이고 붓다는 아라한이 아니다 하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읽은 부처님께서 우르벨라 가사파가 이제 배울 준비가 될 그 바른 시기를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적당한 시기가 되자 부처님께서 당신은 아라한도 아니고 아라한이 되는 법도 모른다는 말을 우르벨라 가사파한테 합니다. 하니까 우르벨라 가사파가 이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맞는 말일 거다 생각하고 계를 달라고 이제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당신만 계를 받을 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사실을 알고 결정하도록 해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르벨라 가사파가 500명의 자기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이제 비유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자르고 재물 이제 필요한 도구도 그 강물에 다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계를 받았는데, 근데 서로 두 삼형제가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을 따라서 있었기 때문에 두 형제가 보니까 뭐가 떠내려오는 거죠. 머리카락하고 뭐가 제사 지내는 도구들이 막 떠내려오니까 알아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전부 다 그러니까 1000명이 전부 다 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이제 유행을 하다가 가야시사라는 곳에서 부처님께서 불타는 경을 설합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고 세 번째 설한 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이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고 있고 또 색이 불타고 있고 안식이 불타고 있고 또 이 눈과 색과 안식이 화합하게 되면 눈에서 촉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촉이 촉이 불타고 있고 또 촉을 인연으로 해서 생긴 느낌이 불타고 있다. 뭐로 불타느냐? 탐진치로 불타고 있고 태어남과 늙음, 죽음,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염호하고 욕심을 버리고 해탈하라. 이제 그런 걸 듣고 1000명이 전부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돼서 이제 같이 이동하니까 이제 빈비사라 왕은 또 이제 그 무리들을 보게 되겠죠. 그때 이제 빈비사랑 왕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이제 붓다, 우르벨라 가사파가 자기는 붓다의 제자가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붓다는 부처님께서는 나중에 우르벨라 가사파가 따르는 자가 제일 많은 비구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좀 영향력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 나를 챙긴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어떤 사람이 얻은 어떤 그 명예나 이득이나 존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고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이 부자냐.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보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사악체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도 가난하다. 그래서 이제 보시하지 않아서 가난한 그 예로 이경을 질문한 수바 바라문의 아버지인 또데아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또데아는 사실 꼬살라국의 파사네드 왕의 제사장으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옛날 일에 그 어떤 장관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된 거는 과거생에 유익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자가 됐는데 이 또데아는 소유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인 수바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라. 재산을 모을 때는 꿀을 한 방울 한 방울 모으듯이 또 개미가 흙을 한 알 한 알 모으듯이 해야 된다 하는 걸 이제 항상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과 그 성가가 사와띠에 이제 자주 머물렀지만 또데아는 보시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에 대한 어떤 과도한 집착 때문에 죽어서도 자기 집을 떠나지 못하고 기르던 개의 태에 들어서 그 집에 다시 개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개로 태어났다가 다시 또 지옥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태어나고 또 이제
동일한 업으로 인해서 또 계속 이제 지옥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그래 건금 전략하고 뭐 이런 거를 전략하면서 뭐 남한테 베풀지 않은 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떤 사람이 부유하냐면 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은 후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오면은 부유하게 됩니다. 그 예로 시왈리 존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시왈리 존자는 빠두무따라 부처님 시대에 수다사나 존자가 이 보시를 받는데 어떠민 비구로 이제 선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도 저런 보시 받는데 제일인 비구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10만 명의 비구들에게 7일 동안 공양을 올리고 그 생을 끝날 때까지 계를 지키고 또 붓다와 성가에 보시하고 부처님 말씀 기억하고 법을 익히고 경전과 주석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쌍카라 행에 대한 평온의 지혜까지 통찰지를 닦습니다. 이제 이렇게 요 네 가지를 하게 되면 사분석지라는 게 있습니다. 사무예라고도 합니다. 뜻에 대해서 잘 알고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언어와 표현에 아주 능한 그런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아라한이 되는 어떤 그 표준적인 그 어떤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빠두무따라 부처님이 고타마 부처님 시대에 보시를 가장 많이 받는 비유가 될 거라고 이제 수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앙구따라 니까에 보면 어느 비구는 누가 제일이고 누구고 또 뭐 제가 신자 중에서 누가 뭐 하는 이런 게 그 한 생에 대해서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생에 염원을 세우고 노력한 결과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이제 이 사람이 아타다시 부처님 시대에 바루나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들자 보리수에 아주 큰 공양을 올리고 자신도 그 후에 그 보리수 아래서 죽습니다.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고 34번이나 인간으로 태어났고 수바후라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윗바시 부처님 시대에는 제가자였는데 한 번은 이제 사람들이 붓다와 6만 명의 비구들에게 가장 훌륭한 보시를 하기 위해서 왕과 경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시왈리는 꿀과 우유, 설탕을 이제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처님에게 그 당시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나는 미래에 부처님이 계신 시대에 부처님의 회상에서 가장 공양을 많이 받는 비유가 되길 바랍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고타마 부처님 시대에 리차이의 말리 가문에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이제 왕의 딸이고 그러니까 부유한 집에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유한 집에 태어나는 그 업이 해로운 업에 의해서 좀 좌절되기도 합니다. 어떤 해로운 업에 의해서 좌절되냐면 그 좌절된 결과가 좀 믿기 어렵지만 7년 7개월 동안 어머니 태속에 있게 됩니다. 태어날 때도 7일간이나 그 고통, 산고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겪으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시왈레의 이제 어머니 되죠. 자기가 꼭 죽을 것 같으니까 남편한테 부처님을 찾아뵙고 자기 이름으로 좀 경의를 표해달라고 그걸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꼴리아의 딸 숫바와사가 행복하기를 편안하게 건강한 아이를 낳게 되기를 이제 그렇게 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붓다와 성가에 이제 7일간 공양을 올립니다. 이제 이 시왈리가 7년 7개월 후에 태어났으니까 뭐 큰 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리불이 이제 태어난 날 대화도 했고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태속에 그 7년간 이제 받은 고통에 대해서 시왈리가 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명상을 했기 때문에 출가할 때 머리를 깎을 때 첫 번째 머리카락 뭉치가 탁 떨어질 때 첫 번째 도가를 얻어서 예류자가 됩니다. 두 번째 머리카락이 떨어질 때 일례자, 세 번째 머리카락이 떨어질 때 불환자,
그래서 이제 계를 받고 한적한 오두막에 이제 기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어머니 태속에서 그 7년 일에 있으면서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통찰 명상을 하고 사분석지를 얻은 아라한이 됩니다. 그건 바람일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7년 7개월 또 태속에 있고 7일간 상고를 겪은 이제 그것은 왜 그렇냐면 이제 과거 생에 이제 보살이 이제 우리 부처님 보살이 이제 바라나시의 왕이었을 때 꼬살라의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꼬살라의 왕이 보살을 죽이고 왕비를 취합니다. 그때 이제 이 시왈라가 보살의 아들이었는데 하수구를 통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려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니까 그냥 그 도시를 봉쇄하라. 이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7일 후에 그 도시 사람들이 이제 꼬살라 왕의 머리를 잘라서 이 왕자한테 보냅니다. 그때 그 왕자가 이 시왈리고 그때의 어머니가 이제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쨌든 뭐 이래 쳐들어와서 죽이고 이런 것보다는 덜하지만 성을 폐쇄한 그 이제 해로운 업에 의해서 그 태속에 들어있는 시간과 분만 시간 이것을 연장한 방해업으로 작용했다고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부처님께서 시왈리를 보시를 가장 많이 받는 제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부처님께서 사리불의 막내 동신 레와따를 찾아가실 때 시왈리를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굉장히 어렵고 음식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시왈리의 그런 업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해서 그렇게 데려간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또 비천한 가문에 태어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낮은 가문에 태어나냐면 자만심이 강해서 이제 존경할 사람, 예경을 표해야 될 사람한테 그런 걸 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죽은 후에 사악체에 태어나 인간으로 태어나면 낮은 신분에 가문이 좋지 않은 데 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존경을 표해야 될 그런 인물은 누군가? 그럴 때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 또 자기보다 훌륭한 분, 부처님, 벽지불, 성스러운 제자들, 또 제가 신자 같으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또 부모, 수행자, 바라문, 부족의 왕 이걸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존경을 표하지 않은 자만심 때문에 지옥에 태어난 경우를 수니따 비구, 부처님 당시에 수니따 비구로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수니따 비구가 과거 생에서 마을에 탁발을 넣은 벽지불을 만납니다. 그럴 때 그 벽지불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벽지불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손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일해야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일하는 기술이 없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 부스러기나 먹으면서 살아가도록 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정말로 어떤 그 존중하고 경배해야 될 분에게 경배하지 않고 존중하고 경의를 표해야 될 분한테 이제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경멸의 말을 해서 많은 해로운 업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업 때문에 지옥에 태어나고 또 지옥에서 벗어난 후에도 많은 생을 신분이 가장 낮은 계층에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생에서 넉마주의 집안에 계속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벽지불에게 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혐오하고 경멸하고 또 이 사람은 참아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아라한이 되기 위한 충분한 그런 유익한 업과 공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시대에 인간으로 만나는 이제 업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부처님 시대에 라자가에서 넉마주의 집안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 집안에 태어나면 넉마주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혐오, 경멸 이걸 이제 받으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부처님이 보니까 그 수니따가 아라한이 되기 위한 충분한 바람이 있다는 걸 알고 새벽녘에 500명의 비구와 함께 수니따가 이제 거리를 썰고 청소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 이제 수니따가 부처님을 보고는 굉장히 기쁨과 경외심으로 몸이 막 엄청 떨렸습니다. 몸이 떨리니까 몸을 주체를 못하고 부처님이 오셨으면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옆에 있는 벽에 기대서 그냥 합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수니따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비유가 되고 싶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희열에 차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계를 주었습니다. 오라 비구여, 법은 잘 설하여졌다. 완벽하게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 성스러운 삶을 살아라 하고 직접 그렇게 이게 바로 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은 수니따 비구를 데리고 절에 가서 명상 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해서 팔선정가 먼저 처음에 오신통을 얻고 그 뒤에 윗바사나를 통해서 누진통을 얻어서 아라한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가문에 이래 태어나는 높은 집에 태어나는 것은 이 자만심을 갖지 않고 이제 존경해야 될 사람 존경하고 숭배해야 될 사람 이제 경일패해야 될 사람 경일패한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오면 높은 가문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가문에 태어난 예로 밧띠아 존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밧띠아 존자는 석가족의 여자 귀족인 깔리고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앙구따라 니까에 보면 높은 신분을 가진 비구 가운데 어뜸이다 하고 부처님께서 선언했습니다. 이 밧띠아 존자는 빠두무따라 부처님 시대에 이제 이런 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이 가장 높은 제자가 되고 싶다 이런 걸 소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빠뚜무따라 부처님 시대에도 아주 부유한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생에서 부처님과 성가의 음식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이제 보시를 했고 또 이제 그런 부처님과 성가의 경의를 표하고 존경심을 보이고 이제 숭배하고 귀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주의를 가지고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경전과 주석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과 토론하고 쌍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까지 통찰시를 얻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가섭 부처님과 우리 부처님 사이에 이제 바라나시의 제가자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벽지불이 겐지스 강가에서 이제 식사를 드시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 벽지부를 위해서 돌을 7개를 놓아서 이제 그분의 자리를 만들고 음식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존경심을 표하고 또 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리를 권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 자리를 권하고 먼저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이 후에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석가족의 그 일원으로 왕족의 일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밧띠아는 석가족 왕자가 다스린 지역을 직접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밧띠아에게 아누루따는 아주 가까운 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누루따가 이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비구가 되겠다, 출가하겠다 하니까 그 어머니가 밧띠아도 출가해서 비구가 되면 허락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누루따가 이 밧띠아한테 7일 내로 왕족의 생활을 포기하라고 밧띠아를 이제 설득을 해서 이 밧띠아가 계를 받고 첫 번째 우안거에 3가지 지혜를 그러니까 3명이죠. 이제 숭명통, 천안통, 누진통 갖춘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된 후에도 외진 장수의 나무 아래서 열반의 어떤 지극한 행복 속에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밧띠아는 종종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도반들이 밧띠아가 과거에 왕자로서 살던
그때를 생각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에게 이제 말하니까 그 부처님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바띠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 통치자로 있을 때 신변보호를 뭐 이 궁전 안팎으로 막 이래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도 언제나 두려움과 신경이 날카로운데 지금은 모든 걸 버리고 모든 두려움으로 벗어나서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과거 생에 지은 유익한 업들 때문에 500생 동안 이 바띠아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에도 그런 덕주람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리석고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 할 때 이제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질문하지 않는 자입니다.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걸 이제 필요한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은 사람은 죽고 난 뒤에 사악지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오면 우둔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이 유익한 겁니까? 또 무엇이 해로운 겁니까? 어떤 게 비난받을 겁니까? 어떤 게 비난받지 않은 겁니까? 무엇을 닦아야 되고 무엇을 닦지 않아야 되고 어떤 행위가 내게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을 따르게 하고 어떤 행위가 내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주나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악취에 태어나는 건 그래 질문 안 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안 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악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악취에 태어난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질문을 안 하게 되면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수빠바타라는 왕자를 듭니다. 그래서 이 수빠바타 왕자는 왕족으로 태어나서 이제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려면은 이제 과거 생에 이제 경의를 표해야 될 사람이 경의를 표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 때문에 이제 높은 가문으로 태어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래 높은 가문으로 태어났는데 업을 잘못 지어서 나중에 이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좋은 업이 차단되고 이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은 부처님에게 두 가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딸과 손자를 버리고 부처님이 출가한 것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아들 데와다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데와다타가 이제 어떤 이 성단의 지도자가 되려는 욕망을 가졌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시내에서 그 부처님과 또 데와다타 이걸 이제 분리시키는 어떤 뭐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처남인데 좀 챙겨주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한테 앙심을 품고 부처님 탁발을 이제 방해하기로 딱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신자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 딱 가로막고 이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길을 안 비켜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왜 해로운 업을 지었냐면 그것이 해로운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몰란 것은 이제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은 이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러고 난 뒤에는 좀 겁은 났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제 사람들을 이제 알아보러 오라고 시켰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세요. 그러니까 안 한다가 물어보죠. 부처님 미소 지을 때는 언제든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니까 7일 안에 이 사람이 맨 아래 계단 밑에 땅 속으로 삼켜질 것이다. 땅 속으로 이제 묻힌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부처님의 예언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증명하고자 해서 계단을 싹 없애버려요. 재산을 전부 다 제일 그 7층으로 가져가고 계단을 다 없애고 집의 모든 문을 다 잠그고 층마다 이제 힘센 사람이 딱 지키게 하고 자기가 놓으면은 뭐 되돌아가게 이제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7일이 되는 날, 부처님이 말씀한 그 7일 되는 날 말에서 말이 마구간을 뛰쳐나왔어요. 근데 그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려고 문을 문 쪽으로 가니까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그러면서 치운 계단이 다시 원위치에 딱 놓여지면서 그 문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래쪽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붓다가 그래 만든 건 아니죠,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은 것은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고통을 받을 거랑 알고 행복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든지 업을 지으면 가보를 가져온다,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미소를 지었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지혜롭나 질문하는 자입니다. 질문하게 되면 좋은 곳이나 천상에 태어나고 인간으로 오면 지혜로운데, 그거는 이제 질문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유익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예로 마하코티카 존자를 듭니다. 마하코티카 존자는 빠두무따라 부처님 시대 부유한 장자인데, 그때 부처님께서 어떤 비구를 사분석지 제일이다 하는 선언을 이제 듣고 미래 부처님 시대 자기도 같은 어떤 영예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부처님과 이제 비구들에게 7일간 공양을 하고 이제 철저히 또 부처님의 법을 익힙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서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쌍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까지 얻습니다. 그래서 10만 년 동안 바람미를 닦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정도론에 보면 앞에 이제 보시하고 한 4가지, 그것이 사분석지, 사무해를 얻는 아라한이 되는 표전적인 수행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하코티타는 이런 아라한들 중에서 가장 어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생,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생이 아라한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생에 이제 사와띠에 거주하는 부유한 바라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베다에 아주 정통했다가 부처님 설법을 듣고 비구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고 바로 아라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붓다와 도반 비구들에게 아주 많은 질문을 해서 사분석지에 통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를 사분석지의 제일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 경전에 보면 사리부라고 법에 대해서 토론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 지으면서 업에 대한 짧은 경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수바 바라문에게 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는 항상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업의 주인인 중생들은 업의 상속자고, 또 업에서 태어났고, 업의 속박을 받고, 또 업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그리고 그 업이 중생들을 구분짓는다. 수성한 중생, 저열한 중생으로 구분짓는다. 그러니까 업에 따라서 그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에 대한 거는 가급적 좀 적어두시고 항상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